자, 오늘 우리 말라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소위연서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꾸로도 외울 수 있어요? 거꾸로도? 자신 있어요? 거꾸로? 말라기서부터 호세아로 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그거 쉽지 않은데 해보세요. 크게. 스가랴, 학개, 스바냐, 하박국, 나홈, 미가, 요나, 오바댜, 아모스, 요엘, 호세아. 그거? 야, 그거 거꾸로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말라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예요. 성경은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월간지에 제가 기고한 이제 원고 총탁이 와서 써서 3월호에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렸으니까 일단 그걸 보겠어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그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떤 사건을 그대로 말하진 않아요. 그거는 사건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떤 사건도 보지 못하는데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봐야 돼요. 근데 사건은 텍스트에 확 드러났어요? 숨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충분하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해석학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도 텍스트니까 근데 텍스트도 여러 가지 종류다. 뉴스 보도한 거 그것도 텍스트고 뭐 드라마 이거 짜는 거 이것도 텍스트고 소설 이것도 텍스트다. 근데 성경은 어떤 그 과학 정보를 과학자가 실험해서 실험 결과를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풀어낸 것도 아니고 시와 같다. 하나님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신문 보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한 역사적 사실, 역사책처럼 신문 보도와 같은 것이 있어도 그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시다, 영적인 시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제가 어디에 이제 월간지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겨울철을 맞을 때마다 나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종종 듣는다. 혹시 겨울 나그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겨울 나그네. 예, 드십시오. 슈베르트 곡이에요. 근데 윈터라이제라고 합니다. 윈터는 독일어로 윈터인데 보통 윈터 똑같아요. 이 스펠은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죠. 영어로는 윈터 하지만 독일어는 윈터. W를 이제 약간 비읍 발음 비슷하게 냅니다. 겨울 라이즈 이건 여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직역을 한다면 겨울 여행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겨울 나그네 하면 조금 더 운치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겨울 나그네를 종종 듣는다. 누가요? 제가요. 슈베르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젊은 시절에 슈베르트 젊어서 죽었습니다. 한 40살 물론 안 됐죠? 예? 33살이요? 예. 33살. 오,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예. 그냥 가곡의 왕,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리트라고, L-I-E-T라고, 리트라고 발음합니다. 그거, 독일 가곡을 제일 많이 적고 제일 유명한 곡 다 많이 적습니다. 그 유명한 보리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노래 부르잖아요. 성문화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이제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연가곡 안에도 있어요. 슈베르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위렐름 뮬러의 연작시 윈터라이즈, 여기에 감동받아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들은 사실은 곡보다도 가사가 먼저 있습니다. 주로 바리톤이 이거를 부르지만 테너가 부를 때도 있다. 독일 가곡 연주는 성악가만이 아니라 보통 피아노 반주를 많이 해요. 심포니가 반주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하고 거의 피아노가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작곡한 사람도 피아노 반주를 다 생각하고 작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피아노 반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중주가 왔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화음만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듯이 이걸 해요.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자가 이중주처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반주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차이가 납니다. 보면 보통 실시한 반주자가 반주한 거하고 대가들이 반주한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다. 각각 노래가 다 다르게 들린다. 여자분들은 많이 안 불러요, 이거를. 거의 각각 다르다. 이유는 각자 노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겨울나그네는 전체가 24곡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곡이 잘 자요. 구테나흐트, 굿나잇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테나흐트. 나그네가 처음부터 잘 자요로 시작하네요. 아마 이제 헤어지는 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거리의 악사입니다. There 라이어만, 라이어라고 하는 어떤 악기를 키는 연주자예요. 마지막 곡 가사는 이렇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이 노래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찾았다가. 마지막 24번째가 거리 약사 There 라이어만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성서도 텍스트 가사예요. 보십시오. 시 비렐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마을 변두리에 라이엘 악사가 홀로 서서 추위에 언손으로 쉬지 않고 라이엘을 돌리네.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는데 그의 작은 접시는 비었네.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개들만 모여들어 노인을 향해 짖어대네. 그러나 그는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계속 라이엘을 돌리네. 이상한 노인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노래 부를까요? 내 노래소리에 맞춰 라이엘을 켜주시겠어요? 보통 그 접시는 뭐한지 아시죠? 지나가다가 돈 주는 거예요. 노래,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있고, 실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여러 가지 많아요. 유럽에 보면 곳곳에 관광객들 모이는 곳에 시장거리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라이엘은 원통을 돌려서 소리를 내는 독일 토속 악기로 보인다. 그 장면이 그림처럼 떠오를 것이다. 혼자다.
제가 좀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날씨가 추운데 누가 거리에 나설 것이며 누가 대수롭지도 않은 라이엘 연주를 듣고 접시에 돈을 놓겠는가. 이 악사는 노인이다. 거리 연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지 밥벌이 때문인지는 이 시가 말하지 않는다. 돈 접시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게 강조된 걸 보면 밥벌이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관객은 없고 날씨 춥고 뭐 그러니까요. 돈 접시는 비어 있고 동네 개들만 지저댄다. 황량한 풍경이다. 그래도 이 노인 악사는 라이엘을 계속 연주한다. 목사의 한평생이 라이엘을 연주하는 이거 틀린 거 그냥 보내냐 내가. 우리가 미리 한번 여기서 읽어보고 갔으면 오자 다 수정하고 보냈을 텐데 연주하는이 빠졌네. 목사의 한평생이 그러니까 월간 목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읽는 잡지인데 옛날에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많은 부분을 공부한 그런 것도 보내고 그 뒤로 틈틈이 시간 거기서 뭔가 청탁 올 때마다 좀 보내고 있어요. 목사들 대상으로 하니까 설교 준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인데 저는 뭐 그런 설교 어떻게 준비하냐 하는 방법론을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 없고 성서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설교자의 어떤 태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한평생이 라이엘을 연주하는 노인과 같은 게 아닐는지 목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런 운명에 떨어진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다 여기에 떨어집니다. 지금 부자라고 하더라도 뭐 건강에 다 여기 떨어져요. 나이 늙고요. 다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옆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돈이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이 있다 해도 모든 인간은 빈 접시 앞에서 연주하는 이 라이엘 악사처럼 가난하다.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이건 메타포가 아니라 리얼리티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근원적인 가난과 고독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눈치채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특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손이 시린 날 황량한 거리에서 홀로 라이엘을 연주하는 이 늙은 악사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누가 듣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접시에 돈이 놓이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도승처럼 홀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나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승처럼 이제 단독자로 이 세계를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되니까 사람들이 주는 돈 접시 이건 당연히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황량한 들판에서 어떤 절대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죽음 뭐 이런 것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운명을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렐름 뮬러라고 하는 시인이 그러니까 이 삶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터라이즈의 겨울 나그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한데 맨 나중에는 요 장면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겨울 나그네가 그 얘기인 거죠. 마지막 연애 화자가 등장한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의 그 마음이죠. 내 노래소리에 맞춰 라이엘을 켜주시겠어요. 노인은 라이엘을 돌려 반주를 넣고 사랑과 이별과 온갖 희로애락을 거쳐온 나그네는 노래 부른다. 누가 위로를 주었고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 여전히 돈 접시는 비어있고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개만 지는다.
그게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목사의 설교인 성악가의 노래 행위와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 성악가가 우선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 역시 성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시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 즉 성서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거리의 악사가 가리키는 세계도 그걸 대하는 성악가와 반주자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표현되듯이 성서 텍스트가 가리키는 세계도 설교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서 텍스트는 문자다. 문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성서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기호다. 기호. 지시하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기 어렵지만 손가락에만 머물러 있어도 달을 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분립 문자라고 했다. 분립,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 문자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말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울 수, 분립인 거예요. 문자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는 언어가 궁극적인 진리를 문자, 언어가 궁극적인 진리를 세우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도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서 이런 문자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궁극적인 진리 앞에 선 인간의 딜레마다. 설교자도 똑같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서라는 문자만 앞에 놓여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어떻게? 네?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윈터 겨울나그네 거리학사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하지 왜 하다 말아. 들어봅시다. 우리 정숙현 집사. 자, 디스크 자키가 열어주십시오. 노래 나와주세요. 잘 못 찾겠어요? 네. 아니 거기 유튜브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유튜브에 거리 악사하면 될 텐데. 겨울 나그네 하면 안 돼. 거리 악사해야지. 이거 맞아. 그죠? 예, 지금 그거 맞네, 24번. 이게? 처음이야?
아, 처음이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리 악사로 찾아보세요, 거리 악사. 아니 그렇게 안 적어진다니까. 우리 속에 다 전체 곡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여기 약사만 해도 하나는 해다. 근데 지금 이거는 노래도 안 나오고 이거 치는 거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둬 두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싶어요. 가사는 집에 가서 맞다, 저거는. 맞아요. 지금 요거. 크게 옛날에 좀 들립니까? 그게 맨 마지막 곡인데 아까 첫 번째 곡은 크게 들리는데 마이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소리가. 마이크. 크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 그거 이름을 내가 지금 생각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 네? 스피커 이렇게 갖다 대면 크게 들리는 게 있어. 마이크 말고 너무 안 들리는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져가세요. 안 되겠네. 미리 저한테 소스를 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자, 우리 말라기 봅시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중간에 다른 거 자꾸 들으려고. 공부. 예,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리의 악사, 그 가사의 느낌, 그걸 갖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적으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소리를 막 내갖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서기자들이 어떤 마음의 감동과 경험을 했기에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감상주의가 아니라 어떤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공의로운 그가 떠올라서 시원한 왕성을 비추리니 그가 나가서 그 양간에서 나온 소나기가 치리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레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어떤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에 대한 거예요. 날. 17절에도 보면 정한 날에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 또 같은 구절에 그 이르는 날, 3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죠. 그 말라기가 어떠한 영혼의 그 경험, 그리고 그런 느낌, 그걸 갖고 이런 말을 했을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말라기만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날, 그 때, 그 시간 이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가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어쨌든 오늘 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어떤 시적인 경험으로서 절대자의 뜻이 어떤 건지를 이 시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한 겁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가 이른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별게 아니네. 그냥 시인이 어떤 시적인 경험을 한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맞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닌지가 판별 나서 그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한 번 더 보태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복잡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하실 줄 알고 조금 복잡해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의 글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검증을 거쳐서 옳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이제 제거된 거예요. 그걸 전제합니다. 하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만이 아니야.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막 크게 해갖고 정말 그 메시아 시대로 만들고 우리가 뭐 우뚝 서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을까요?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이중성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역사 검증을 받아서 그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뭐 에스겔 등등의 위대한 영혼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되 그것이 안에 사실적으로 그냥 이 역사에 실현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라면 아모스 시대에 옳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시대를 뚫어서 모든 것까지 아모스나 호세아나 말라기에 보았을까요?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 안에서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되, 그것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띄어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면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를 일단 알고, 근데 그것이 오늘 2000년, 2500년이 지난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야 되는지, 적용되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규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이렇게 이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는 뭐고, 뭐 그렇지 않은 건 어떻다고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시대에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옳은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뭐 예배 드리고 할 때 머리에 뭐를 써라, 그런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왜 맞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게 맞는지는. 어쨌든 그 시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이 머리에 쓰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 아세요? 그게 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여자는 머리가 남자다. 그런 것이. 아, 예.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뭐 다른 의견 어떻게 하세요? 상녀 말고 또 다른 상녀와 같은 그 사람들의 머리를 막 깎고 정제를 하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런 예. 어떤 성전에서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요, 헬라 문명이 많이 지배하고 있을 때고, 고린도 같은 데에도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도 낮에는 뭐 여사제들이 보통 종교행위를 하지만, 밤에는 몸을 파는 일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 신전, 창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머리를 그냥 내놓고 다니면 몸을 파는 여자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지 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옳은 거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자칫하면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해서 취사 선택해서 적당한 것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적당하게 또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그럼 좀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말 신학답게 공부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되는데 이제 한국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별로 신학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뭐 그냥 대충 자격증 따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요. 그래서 신학적인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접어놓고요.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요. 뭐 책을 읽을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뾰족한 방법이 없긴 한데. 이제 예? 수용으로. 예.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메시아 어디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날이 오리니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날이 오리니. 알았습니다. 그거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금 하던 얘기 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총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돼요. 개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개교의 목사의 수준도 다 천차만별이고요. 쉽지 않아요. 그럼 총회 차원에서 신학위원회 이런 데 조직하고 예배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으로 하는 상임에 늘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학자들이 일단 준비를 하게 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공과를 공과답게 잘 하고 그리고 지금 말은 해석 신학적인 그런 것들도 금요일날 모이는 어떤 금요 모임이라든지 가정 모임이라든지 수요일날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회 차원에서 잘 준비해주면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잘 가고 있어요. 왜 전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에서는 지금 총회 차원에서 뭐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개교회까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약에도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우리 일반 신자들은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 그래서 기독교도 그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구약 성서 전체에서 보는 하나님 외에도 이게 아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갈래가 많고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상들이 이렇게 역사와 같이 발전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묵시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골치 아플 겁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의 세계와 또 기독교의 세계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해 왔다. 큰 물결을 이루면서 내려왔다. 지금도 그런 물결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러한 역사 전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근데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됐는지에 대한 거는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다를 감독해서 30분짜리를 올립니다. 대구선사 아카데미에. 여러분들 로그인만 하면 가서 들을 수 있거든요. 한 강좌에 30분씩만 해요. 좀 더 길게 하면 또 졸릴 것 같아서 한 30분이 딱 알맞아서 그렇게 합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세요? 우리 문혜숙 교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방에 있어서 계속 있으면서. 그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듣고, 야, 정말 좋다. 생각해서 집사들한테, 그거 들어봐, 정말 좋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좀 돌아갈 텐데. 그렇습니까? 그거요, 밤에 잘 때 이렇게 귀에 꽂고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이후까지 아주 커다란 강처럼 커다란 대하, 큰 강물처럼 기독교 사상이 꿈틀꿈틀대면서 지나왔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만이 이렇게 다른다고 단절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성숙해진 거예요, 생각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몰라도 이 듣고서 느낌만 가져도 굉장히 배부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잠깐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어떤 때에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세상이 어떨 때? 어려울 때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 때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결정적입니다. 제가 구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무기력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창조자야, 전능한 분이야, 뭐 등등등등을 이야기했고 그런 것이 성서로 이렇게 묶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니즘 이거는 뭐 더 엄청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나라가 괜찮아지려니 했지만 안 되고 그런 데서 차츰차츰 싹 터서 새로운 세계가 와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때가 와야 되고 그런 때는 바로 에온이다. 에온.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에온.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때가 에온,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청.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대해서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거죠. 예. 뭐 헬라 밀어내고 로마 밀어내고 정치적으로 유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때,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 역사 안에 실현되는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예수는 그 역사 정치적으로 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보편적인 우주론적인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구원자로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교 사상사 앞에 제가 강의한 부분에 보면 이제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사전 준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것들 두루두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상당히 많은 주변의 사상들과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는 세력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뚫고 나와서 현재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티 기독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뭐 등등의 책을 써서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기독교적인 그 소리들도 이미 초기 기독교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안티 그 기독교 그런 것을 겁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 걸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티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기독교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기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기독교를 전제하고 이런 거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럼 왜 오늘 생물학이 말하고 있는 세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 이 세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냐라든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듯이 문자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죠.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고 전능자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 있는지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로 무너질 교회라 기독교라고 한다면 뭐 진작에 무너졌죠.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 예, 그렇죠. 예,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날을 우리의 생명의 완성이 되는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하면 되는 건지 한마디로 근데 그것도요, 뭐, 계속 지금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 완성되는 때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이 그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그날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에 온 거죠.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악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설명이? 말은 단순한 건데 생각은 이제 복잡하게 할 만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잠깐. 자, 지금 말라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14절과 15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그래 봤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뭐를 더 믿죠? 그렇죠. 예.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아니 그런 것들이 말라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렇게 또 막 대꾸하고 자기 핑계 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그래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데 잘 되거든. 세상 보면 요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도 번성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 아무 화도 받지 않고 뭐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거의 그대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국정농단 해서 야단이잖아요. 참 빨리 어떻게 정리돼야 될 텐데. 쉽게, 그거 참, 아직까지도, 여기 대통령 눈치 보고, 기업들이 돈 모아서 갖다 주고, 말 맞추고,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또 운영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조폭 세계에서는 있을 만한, 또 접선해서 어디 갔다 왔다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 돈도 정말 수십억, 수백억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블릿인가 그게 JTBC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게 다 숨겨졌을 거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그런 건데 뭐 비슷한 일들은 많잖아요. 조그만 일들은. 그럴 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나님 뭐 믿어봐야 소용없다.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영화 잠깐 얘기했는데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2월 말에 개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작가의 작품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근데 문학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힘이 있어요. 기독교 작품이 많이 거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전 국민의 20% 되나? 15% 되나? 그 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기독교다운 소설 작품이 거의 없어요. 일본에 비해서는 이러한 문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 소설을 영화한 그 작품이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를 적어오지 않아서 이름을 모르겠네. 그 17세기에 포르투갈 사제들이 가톨릭을 전도하러 일본에 왔는데, 그래 에도 막부 시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가 나무판이나 동판에다가 그리스도 십자가상 혹은 마리아상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걸 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밟으면 이제 살아. 못 밟으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온 사제가 그걸 밟아서 하여튼 배신한 거죠. 배교한 거. 그게 이제 그 포르투갈 그 해외 선교 그 팀에까지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로드리게스, 예, 그 동판 이걸 가리켜서 후미에라고 합니다. 후미에, 일본 말이죠. 그래서 그 해외 선교 본부 포르투갈이에요. 거기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를 파송해요. 근데 이 사람마저 밟아. 그거를. 후미에를 밟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쭉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면 그 소설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근데 오죽했으면 그거 밟았겠습니까? 그죠? 오죽했으면. 근데 그 상처가 그러니까 먼저 가서 밟았던 사람의 제자가 온 거예요.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났어. 근데 스승의 머리인가 어딘가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 거꾸로 달려갖고 거의 죽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낙인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제자마저 확인하러 왔다가 또 그거를 후미에를 밟아요. 지금 뭐 공부 시간에 다른 얘기는 너무 많네요. 근데 뭐 다 연관되는 거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장면이 나왔다 그러네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런 음성을 들어요. 후미에를 밟아라. 겉으로는 그게 배신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뭐 그런 거를 소설가가 말하려고 했다. 뭐 그런 평을 제가 기독교 사상 금년 2호로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후미에를 밟아라고 하는 방식으로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리가 이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소설을 우리가 읽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좀 폭넓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뭐 성경을 잘 읽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은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못 되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너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데도 나왔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요거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다음
16절 쭉 그런 얘기 나오고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4장 1절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이런 거 읽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영혼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사일런스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제가 이렇게 일본에 그걸 확인하러 왔다가 그 후미에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밟아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비슷한 경험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러한 영적인 시인의 깊은 경험, 그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했어요. 이런 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정말 용광로 이거 생각나는 건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비유예요. 그 날은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용광로가 뭡니까? 그 철광석 이런 걸 그대로 넣어서, 그리고 불순물 많이 들어간 데 넣어서 다 녹여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순수한 어떤 걸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날에 대한 간절한 이 선지자의 거룩한 갈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 좀 완전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하는 거 말이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예요. 300명 되는 가까이 되는 15살, 6살 되는 학생들이 모르고 이제 거기 안에 있다가 그런 일이 있어 한 명도 우리가 구출해내지 못하고요. 정말 그 어른들이 들어가서 끌어내다가 희생을 당해서 이런 일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그런데도 세상이 이렇게 평온하게 지나간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4월 16일 금년 4월 16일이 공교롭게 부활절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년하고 부활절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가능한 대로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설교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조금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교회 와서는 진보도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가능한 대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문제를 가능한 대로 축소시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세월호 부활절이고 해서 그걸 좀 주제로 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태워서 새롭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고 파수꾼이 뭐를 기다리듯이 새벽을 기다리듯한 갈급한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거 없이도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제가 교양 있게 그냥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성서기자들은 너무 이제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비슷한 영적인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글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역사 안에서. 역사와 더불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읽고 있는 거죠. 그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마지막 때에 지푸라기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그때까지는 가라지도 내버려둬야 돼요. 이 세상을 종말이 오기 전까지 완전히 완전히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라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가른다.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인다. 그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들도 사실은 말라기서 이런데 조금 방금 인용한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그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것만을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구약부터 내려온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하자면 새롭게 해석한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 이제 표현이 적당한 게 없어서 제가 그렇긴 한데 물론 새롭죠. 새롭긴 하되 근거 없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역사의 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걸 자양분으로 안고 예수님이 이 자란 거에 사춘기도 그렇게 지나고 성장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들도 딱 거기서 오게 되고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할 때 여러 가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뭐 죽은 세례 요한, 뭐 살아서 왔다 이런 정도로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의 정말 불가한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정을 하죠. 기독교는 왜 그 예수님을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묵시문학이 얘기하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 두 가지가 겸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에게 칭호가 붙죠. 예수님에 대한 칭호도 많아요. 그 칭호만 연구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뭐 퀴리오스 주라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뭐 등등등등 그런 칭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칭호라고 하는 게 졸립잖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졸려올 시간이라서. 근데 칭호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탁 정리된 일람표에 있듯이 탁탁탁 정리되어 있던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선포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했어요. 어느 지역에는 다윗의 아들로 표현하고 어떤 데서는 뭘로 표현하고 메시아로 표현하고 근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표현 칭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 모아지면서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왜 선지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자 그렇게 보느냐, 기독교가 왜 그렇게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작업을 이렇게 신학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예수가 단순히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런 흔적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핵심 근거가 뭘까요? 부활이죠.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들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예수에게 경험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또 그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정말 거기서 실제가 뭔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거 궁금하죠? 다음 주일에 얘기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말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니까. 혹시 내가 까먹으면 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세요. 그거 대답했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아들로서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든 다른 데서도 인정받을 만한데, 그래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한다면 로마에서도 박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를. 유대교에서도 적당하게 우리하고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서 용납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살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닮아가야지. 작은 예수가 돼야지. 이런 말이 옳아요? 틀려요? 그 뜻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우린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하되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는 닮아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만 이제 닮아간다, 제2 예수가 돼야 된다 해서 사회 변혁에 책임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헌신적으로 살고 이타적으로 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 좋은 거이긴 하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바라보는 예수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다른 거죠.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왜 그래요? 이게 기독교 교리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구원을 누구에게서 경험했어요? 예수에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에 있는 어떤 용어를 빌려서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 부활 생명 경험인데 그게 이제 부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그게 실제로 뭐냐?
그리고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싫어요. 뭐,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상만 이것 때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친이라 해야 되나 그거랑 삶의 그거랑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 그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한테 김충기. 항상 닮는다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틀린 거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대상이고 믿음이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삶의 형태로 이제 닮아간다는 거는 일단은 틀린 건 아닌데 일단은 예. 그런 말하면 부처하고 기독교하고의 어떤 차이지. 그게 뭐 부처가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다음에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예, 그게 이제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으로 생각하면 이 핵이 있어. 핵이 있고 뒤에 또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삶이 따라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말하는 건 옳아요. 그런데 요 믿음의 이거가 약화되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휴머니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오늘 좀 전에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요. 굉장히 너무 잊어버려요. 아까 그 말씀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에게서 선지자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언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했던 것들의 완성이 예수에게 일어났다고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사실 역사적으로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죠. 그걸 사실은 잘못 오야 하는 이럴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한 근데 뭐 잘못 이해하면 뭐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예, 그렇지. 됐어. 결론이 나왔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표현에 대한 그 안에는 굉장한 게 있다라는 거. 당연하지. 그래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지금 천기누설을 하는 거야. 이건 그냥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안에만 아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도교 사상사 강론하는 거 꼭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변화선상에 나왔죠. 그리고 이 엘리야, 이게 12소예언서 마지막 9절입니다. 5절과 6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상수훈에 나오고, 이게 왜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그 메시아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왔고요. 신약 성서에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세대 차이의 갈등을 그 당시에 풀어야 된다는 요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늙은 세대, 자녀들은 젊은 세대, 이게 헬레니즘 이런 사상이 그때 막 들어왔기 때문에 신세대들하고 이런 세대 갈등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그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화해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겨울 날씨답지 않은 따뜻한 수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이러한 공부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심화되고 풍요로워지는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열심인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